우리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입니다. 오늘은 아주 찾기 쉽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짧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흥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요즘 계속 부흥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인사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냥 정말로 인사와 구호와 단순히 외치는 것에서 머무르지 말고 여러분 삶이, 또 여러분 각자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모든 부흥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아시아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있습니다. 아시아 최초의 동양인 가운데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 우리가 잘 아는 인도의 대문호이죠. 타고르라는 분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나라를 이제 표현하기로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도 있죠. 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야 하는데, 참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다 잘 다스려야 하는데, 이 5가지 질문을 잠자기 전에 꼭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라면서 이 5가지 질문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냐면은, 오늘 어떻게 나는 오늘 어떻게 지냈는가? 둘째로, 나는 오늘 어디에 갔었는가? 나는 오늘 무엇을 했는가? 오늘 나는 누구를 만났는가? 그리고 나는 오늘 잘한 일과 후회하는 일은 무엇이 있는가? 하루를 돌아보고 점검하여서 더 나은 자신을 늘 수양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힌두교 신자이긴 한데요, 그 안에 기독교적인 정신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종교적으로 홍합된 것을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는가? 어디에 갔었는가? 나는 무엇을 했는가? 나는 누구를 만났는가? 그리고 잘한 일은 무엇이고 후회되는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점검하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도움이 되겠죠. 자, 여러분, 벌써 이 하루도 이렇게 오늘 하루가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그리고요, 오늘 하루만 저물었을까요? 2019년 새해가 된 게 진짜 엊그제 같은데, 진짜 엊그제 여기서 우리 막 안수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벌써 2월 중순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정말 시간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세월을 잘 아껴라, 이 말은 건져 올려란 뜻입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는데 건져 올리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아까 그 타고르가 던진 이 질문을 그리스도인인 나에게 조금 대입해봐서 적용해보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죠. 자, 나는 오늘 하루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오늘 하루를 살았는가? 오늘 나는 이 하루 어디서 누구와 만났으며 무엇을 나누며 이 하루를 지냈는가? 나는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하늘의 지혜를 구했는가? 아니면 이 땅의 기준, 전형적인 이 땅에서의 세상적인 판단과 기준으로 생각하며 이 하루를 살았는가? 오늘 이 하루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말과 그 안에 있는 생각과 또 나의 행동, 밖으로 나는 행동은 어떠하였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나는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사셨는지요? 저도 이것을 마무리하면서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하겠죠. 방금 드린 이 질문 스스로의 자문하고 자답해 봤을 때에 어느 정도 떳떳하다면 오늘 이 하루를 우리는 건져 올린 하루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이 질문 앞에 오늘 좀 후회되는 게 많다라고 생각된다면 소중한 이 하루, 2번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이 하루를 우리는 그냥 헛되이 허비하며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축복하기는요, 여러분의 여생이, 또 저의 여생이, 남은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나 자신이 보기에도
건져 올리는 생명의 날들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중에서도 1절부터 시작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가장 앞의 책입니다. 가장 앞의 책인 마태복음 중에서도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장 1절 한번 보여주실 수가 있을까요? 1장 1절 우리 한번 제가 아까 표시는 안 했는데요 보여주시면, 아니 우리 성경책을 한번 보죠. 찾기 쉬운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 족보가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요 조금 더 쉽게, 이 부분은 예전 성경이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그 인물들이, 후손들이, 또 조상들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이스라엘의 조상들 가운데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잘 믿은 대표 선수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야말로 믿음의 조상 중에 조상이고요, 또 믿음의 인물 가운데 인물, 아주 그냥 대표 선수들입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이 두 사람 이름이 신약 성경, 구약의 인물인데 신약 성경에서도 제일 먼저 이 두 사람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예수님의 조상 가운데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라, 족보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맨 앞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무엇인가? 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최우선 순위로 무엇의 가치를 둬야 되는가? 이 두 사람의 이름을 통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죠. 하나님은 뭐니 해도 여러분 믿음을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제가요 봉사도 많이 하고요, 헌금도 많이 하고, 예배 한 번 안 빠지고요, 네, 다 좋죠. 믿음의 증거이기도 하지만 그거 좋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믿음을 정말로 하나님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주님께서도 그 믿음을 말씀하셨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께서도 계속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자꾸 믿음을 강조하셨을까요? 우리 믿음이 작으니까. 우리 믿음이 작으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옮기고 바다 던질 수 있다는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 없어서 우리는 늘 우리는 불안 근심근심 하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의 믿음이 널 구원했다. 여러분, 저도 그런 면으로 봤을 때요, 저도 아브라함처럼 되고 싶은 욕심이 당연히 있습니다.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했는데 저도 믿음 없어서 큰일 났습니다. 저도 다윗처럼 여러분 저도 되고 싶습니다. 지금은 먼 훗날일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먼 훗날이 아니겠죠. 저도 제 자녀에게, 제 아들, 딸들에게 언젠간 저도 자랑스러운 믿음의 아빠라는 얘기를 저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어제를 보면 너무 먼 것 같습니다. 믿음의 아버지로 저도 먼 훗날 저도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그 자녀들의 자녀들에게도, 더 나아가 시간이 흘러서 후손들의 후손들에게도 언젠가 그 믿음의 계보라, 예수님의 계보라, 이것처럼 우리 가문에도 계보가 있고 족보가 있을 것인데, 이분 믿음 좋으신 분이었어. 이 목사님 믿음 좋으신 목회자셨대. 저도 그런 얘기 딱 한 번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장황하게 설명 없이 믿음 좋으신 분이셨대.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한 여러분, 기도하기는 앞으로 저의 후손들 가운데요, 지금 족보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저의 후손들 가운데 오늘 신약의 이 첫 문장처럼, 마태복음 1장 1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저의 개인적인 삶과 후손들로 이어지는 이 저의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여기서 한 사람도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 명도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런 사람이 저의 가문 가운데는 없기를 저는 정말로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말씀이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문 가운데도 영원히 변치 않고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쭉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족보에 의외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올라가 있지? 의외의 참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관행이자 아주 철저한 전통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요, 여자들의 이름을 족보에 기록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뭐 멀리 볼 것도 없이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 그랬죠. 여자분들의 이름을 족보에 넣지 않았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특히요. 누가 누구를 낳고 아버지의 이름을 넣고 그 다음에 아들의 이름을 넣고 누가 누구를 낳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됐었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 계속 반복됩니다. 여자들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이 당시 유대인들이 아주 철저한 원칙과도 같은, 아주 피만큼이나 철저히 지켰던 전통과도 같은 이 규칙을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예외적으로 여자들의 이름을 기록해놨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요, 오늘 3절 그리고 4절 5절 6절 이렇게 기록된 바로 이 4명의 여인입니다. 다말, 라합, 룻 그리고 바세바의 이름입니다. 이 4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름, 총 5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다뤄볼 것은 마리아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인물이니까요, 이 4분의 여인입니다. 철저하게 그 유대의 그 전통을 깼다는 것입니다. 자, 이 4명의 여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말, 라합, 룻, 바세바, 이 4 여인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는데요, 첫째가 무엇이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자라는 것입니다. 성별이 여자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요, 예수님의 육체적인 조상들, 예수님이 이 혈통 가운데 나왔죠. 어머니 이렇게 따져가다 보면 할머니 가다 보면 어머니들입니다. 예수님의 혈통 가운데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이 가장 우리를 주목할 만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좀 주목을 끄는 공통점인데요, 무엇이냐? 이 4명의 여인들이 하나같이 보편적인 여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좀 쉽게 말해서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평범한 것을 뛰어넘어서 평탄한 삶의 여인이 절대로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4명의 여인들이요. 이 여인들, 4명의 여인들, 요즘의 현대 사회 기준으로 봤을 때도요, 더군다나 당시 유대 사회 기준으로 봤을 때 아주 순혈주의를 지금도 고수하죠. 그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더더욱 정말 말도 안 되는 아주 부끄러운 조상들입니다. 4명의 여인이 말이죠. 자, 잠깐 이 방향을 좀 돌려서요,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서 혼혈들이 요즘 이제 다문화가 많아졌잖아요. 다문화 가족들이 많아졌죠. 반만 섞여도 한국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할머니 할아버지 가운데 한 분만 한국 분이셨어도 한국계다. 외국의 어떤 유명한 무슨 선수, 축구 무슨 선수, 복싱 누구 선수, 한국 사람 같이 전혀 안 생겼는데 그 외할머니가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계다, 이런 말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유대인과 또 다른 인종이 반만 섞여도 유대인 사회에서 제명시켜 버리죠. 아주 철저합니다. 아주 오늘날에도 이렇게 철저하게 지킵니다. 당시 유대인과 피가 반만 섞였던 사마리아인들을 갖다 완전 짐승 취급했지 않습니까? 피가 반만 섞였는데도 완전히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나라를 봤을 때요, 이런 얘기를 가끔 흔히 하죠. 아주 가문의 수치스러운 일을 했다거나 범죄한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너 족보에서 빼버린다, 호적에서 파버린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 웃으면서 하곤 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일들이 꽤 비일비재했었다라고 저도 어느 기록을 본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오늘 이 4명의 여인, 우리가 다루고 있는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만약에 호적에서 빼버린다, 너 파버린다 라고 한다면 이 4명의 여인들의 이름을 제일 먼저 빼야 될 그런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분들의 이름을 너무나 당연하듯이 족보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당당하게 그리고 아주 의도적으로 직접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자, 그러기에 앞서서 이 네 여인들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얘기를 하는 것일까? 자, 우리 간략히 살펴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여인 다말입니다. 다말. 이 여인은 남편이 먼저 일찍 죽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풍습에 따라서 계대 풍습이 있었죠. 그 남편의 동생에게 다시 시집 들어서 아이를 낳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동생이 부정한 행위를 해버리죠. 그래서 자식을 낳지 않자 하나님께서 이 동생마저 치십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 어떻게 하죠? 변장을 합니다. 변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께 들어갑니다. 시아버지와 정을 통하고 시아버지와의 사이에서 관계를 통해서 낳은 대를 이은 여인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를 이었죠. 여러분, 이것이요, 예나 지금에나 사회적 통념으로 봤을 때 용납이 안 되는 일이죠. 이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 다말이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 가장 위에 쓰여 있는 첫 번째 여인의 이름입니다. 자, 두 번째로 기록된 라합.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은 그 당시 짐승과 동일한 조건이었습니다. 짐승이거나 아니면 유대인이 아니거나 똑같았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녀의 직업은 기생이었습니다. 말이 좋아서 기생이지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꽤나 먼 거리에 있었던 여인이라는 것이죠. 라합. 두 번째로 이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기록된 룻. 예수님의 조상 룻. 구약성경 룻기의 주인공인 그 여인 룻입니다. 이 여인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아주 훌륭하고 아름다운 여인 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 역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방인 취급받던, 말하는 짐승이라 불렸던 이방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룻, 이 여자의 이 민족은 모압 족속이었습니다. 모압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 아주 잔인한 아모스라는 우상을 섬겼던 그런 민족이죠. 이 모압 족속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는 자식들도 죽여서 우상에게 제사 지내고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또 출애굽기 시대에 여기 보면요, 또 신명기에도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가고 있을 때, 거의 다 왔을 때 모압 민족이 나와서 방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서 죽이고 괴롭힙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 족속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저주를 내려버리십니다. 그 여인이 그 족속의 민족의 여인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조상 가운데 또 룻입니다. 여러분, 룻은요, 어쩌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격적으로도 영적으로 너무 훌륭한 여인이었으나 태생적으로 이 여인은 오히려 앞에 말한 두 여인보다 더 못한 그런 사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여인 밧세바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아의 아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아, 다윗의 충성된 부하이자 충성된 용맹한 군인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아의 아내가 누군지 잘 압니다. 밧세바, 다윗 왕과 가늠한 여인이죠. 자, 여러분, 이 네 명의 여인들,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 이름들과 그 면면들을 보면요, 우리 족보, 우리 족보에 올리기도 좀 부끄러운 이름들입니다. 이 여자분들의 사정과 그 상황은 여러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만 용서하기는 솔직히 쉽진 않죠. 요즘에도요. 만약에 내 어머니나 내 아내나 아니면 내 딸이 만약에 이런 과거를 갖고 있다, 여러분 이게 받아들이기가 여러분 쉬울까요? 내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이런 과거를 갖고 있다, 여러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 보수적인 유대 사회에서는 너무 힘든 사람들이었죠. 상상할 수 없는 여인들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이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어머니들 가운데 참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훌륭하고 인격적으로 좋으신 훨씬 훌륭한 분들의 이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이름들을 떳떳하게 당당하게 너무 당연하게 족보에 올리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 그게 뭐 무슨 문제라도 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어? 너희 중에 다 떳떳해? 문제 없어. 문제 없어. 문제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이런 것들 가지고 정지하고 왜 저럴까? 저거 왜 저런 모습까지일까? 아이고 얼굴에 철판 깔았나 봐. 문제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을 봐. 이 여인들 봐. 그리고 너 자신을 봐. 이 이름들을 떳떳하게 올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첫째로 내가 보는 것은 너희가 보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너희는 외모를 보지? 너희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 보지? 우리는 정말 그렇게 봅니다. 이야 잘생겼다. 우와 이쁘다. 키 크다. 왜 이렇게 키를 보시는지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단 겁니다. 키 크면 어떻고 하나님 보시면 위에서 보면 다 요만큼. 어쨌든요 몸매가 우와 몸매가 뭔 차이 위에서 보면 다 여기 아닙니까? 우리 그런 거 봅니다. 그것만 봅니까? 야 고향이 어디 출신이래? 어디 학교 나왔대? 어느 직장 다닌대? 와 부모님이 뭐 하신대? 저 아들이 어디에 다닌대? 집이 몇 채래? 몇 평 사는데 차가 뭐래? 우리 이런 거 봅니다. 여기서 보면 먼저 주눅 들죠. 그런 얘기 듣고선 그분 만나면 주눅 듭니다. 근데 하나님 그런 거 관심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관심도 없으십니다. 잘 안 보시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관심도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외모를 보거니와 너희 외모를 보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봐. 오늘 여인들을 통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려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런 거 보고 이 여분들 정죄했지? 너도 떳떳하지 않으면서 나는 중심을 봐. 자, 둘째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완벽한 죄사함을 말씀하십니다. 완벽한 죄사함, 곧 완벽한 구원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봐봐, 이 족보를 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여인들의 이름이 위에 탁탁탁탁 4명이 있습니다. 그 당시엔 그랬겠죠. 아유, 이 사람들의 이름을 어떻게 올려? 그 여인들 통해 무슨 메시아가 나와?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린 메시아가 이런 사람들 통해서 나와? 그렇다면 못 믿어. 안 믿지 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족보를 보라고. 이 족보를 봐. 이 이름들 봐봐. 여기 다말을 봐봐. 바세바를 봐. 라합을 봐. 룻을 봐. 이 이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들이셔. 이 여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어. 그런데 뭐? 너 자신 스스로 말하기를 나 같은 놈이 어떻게 구원받냐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죄사함 받냐고? 나 같은 놈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냐고? 나는 외모로 보지 않아. 난 그런 거 관심도 없어. 난 가진 것 보지 않아. 나는 그런 거 관심도 없어. 나는 너의 죄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작아도 너의 믿음이 커도 나는 너의 믿음을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름들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려는 것이죠. 야, 내가 너 많이 사랑해.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이름들을 보라고. 내가 너 많이 사랑해 아주. 그래서 너 구원하려고, 너 살리려고 내가 왔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맨 앞에 이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해놨어. 왜냐하면은 네가 성경 쭉 읽다가 이 이름들이 중간쯤 나오면 네가 그때까지 성경 안 읽을까 봐 아예 맨 앞에 이름 기록해놨어. 처음부터 보라고. 너 살리려고 이렇게 이 여인들의 이름을 올린 거야. 여러분, 우린 때로 우울해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때론 좌절합니다. 야, 나 이것밖에 안 되나? 저도 하루에 몇 번씩 그러죠. 우리는 구원의 확신 가지고 당당하게 살기보다는 죄 가운데 늘 있습니다. 죄책감 속에 살아갑니다. 주일날 와서 할렐루야, 아유 권사님 안녕하셨어요, 아유 장로님 안녕하셨어요, 저도 인사드리지만 주중에는 그냥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앞에서 감히 지금 여기서 설교하고 있지만 저는 뭐 떳떳할까요?
늘 이런 마음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런 우리들을 잘 아시기에, 그런 면면들을 잘 아시기에 우리 살려주시려고, 당당하게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그 앞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신약의 가장 앞에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린 이 여인들의 행적, 그런 건 다 잊어버리시고요, 그 여인들을 통해 너희를 사랑한다는 그 구원의 복음에 우리가 집중하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맨 앞은 족보로 시작하죠. 예수님의 계보라, 족보라, 이어지는 족보죠. 계보라 하고 족보가 쫙 기록됐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이 구약 성경, 저 앞에 구약 성경의 앞에도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족보를 또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잠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 자손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아담이 130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셋이라 하고,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930세에 죽었더라. 제가 여기까지만 기록해놨는데요, 그 다음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902세에 죽었더라. 누구는 700 몇 세 죽었더라. 누구는 800 몇 세 죽었더라. 구약 성경의 계보는요, 죽고입니다. 몇 세 죽었더라, 몇 세 죽었더라, 몇 세 죽었더라.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기록된 신약 성경의 족보, 계보는 이렇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구약은 죽고, 신약은 예수님 이후에 낳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곧 생명의 이름이요, 구원의 이름이요, 나음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또 놀랍지 않습니까? 똑같은 족보인데 죽고와 낳고는 너무나 다른 것이죠. 비록 우리가 지금까지의 삶이 다말이었더라도, 지금까지 내가 라합 같았었더라도, 여기에 여전히 있지만 뭔가 속하지 못한 이방인 같더라도, 내가 내 세상적인 기준으로 학력과 직장과 내 외모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내가 여기 껴도 되나 이방인처럼 느껴지더라도, 내가 가진 것들이 이방인 같고 내 조건이 남들은 알지 못하는 내 비밀스러운 이 나의 직이나 업이나 내 과거 같은 것들, 떳떳하게 밝힐 수 없는 밧세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요, 새 생명이요, 새 삶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낳고 라고 하나님은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너희는 낳는 인생이요, 구원받은 인생이요, 죽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요 구원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것을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이름들을 기록해 놓으신 이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떤 과거를 가졌든지 간에, 현재 어떤 일을 너희가 당하고 있든지 간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치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 같은 인생이라면 다시 또 꺾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인생이 꺼져가는 등불 같다라면 등불 꺼지 아니하시는 분, 완벽한 속죄함, 완벽한 구원,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이 이름들을, 4명의 여인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 여인들을 봐라.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작.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너의 죄가 피와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며. 여러분, 우리에게 야, 뭐가 복이냐, 뭐가 복이야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2번 생각할 것도 없이 말할 수 있죠. 그것은 여러분 구원이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들도 여러분 귀한 복들입니다만, 여러분 구원과 여러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구원과 바꿀 수 있는 게 여러분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1장부터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말 같은 사람들 있죠. 우리 모두는 여러분 라합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룻,
훌륭한 여인이었습니다만 거기 어디도 속하지 못했던 당시에 그런 버림 받았던 삶을 살았으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채워주시는, 또 밧세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과거가 여러분 한두 가지씩 다 있지 않으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평가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 보고 그럴 때가 있죠. 와, 어느 학교 나왔대? 아까 말씀드린 얘기들. 야, 어디 다니는데? 연봉이 얼마래? 대박. 어떤 때는 손가락질, 저보다 조금 못하면 우리는 속으로 손가락질, 야, 이거 뭐하고 살았냐, 이럴 때도 있고요. 조금 나보다 뭐가 좀 우회해 보면은 나는 뭐하고 살았나, 그럴 때도 있고요. 비교하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무리한 단계니까요, 오늘 이 이름들 다말, 라합, 그리고 룻, 밧세바, 이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여인들을 봐. 괜찮아. 잘하고 있어. 너 과거 내가 보지 않아. 너의 지금에 가진 것들 나는 그런 거 관심도 없어. 너가 손가락질 나가는 그것들 나는 관심도 없다고. 따지지도 않고 상관도 안 해. 자,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짧은 족보 6절밖에 안 되는 이야기지만 기가 막힌 비밀이 그 안에 숨겨져 있지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늘 나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나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이야기보다 여러분 더 귀한 말씀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최고의 소식, 우리 교회 오늘 올해 표어처럼 부흥의 소식, 올 한 해 여러분 좋은 소식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생업과 일터 가운데, 그리고 나아가 우리 나라 가운데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기 전에요,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310장 우리 1절만 한번 반복해서 찬양하고 우리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